오늘 생각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 24장부터 계속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24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감람산 강설은 전체가 9개의 소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24장에는 6개의 말씀이 있고요. 25장에 들어오면 3개의 말씀이 있는데 모두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열처녀의 비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은 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 첫째 비유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종말 때에 임할 심판은 온 인류 위에도 임하는 것이지만 개인에게도 언제 임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개인에게도 심판이 되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의 단위로서 임할 때에는 그가 서 있는 무리 좀 더 구체화시키면 그가 어떤 회중 가운데 서 있는가 하는 그 회중과 함께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 5과 슬기 있는 처녀 5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물이 단위로 함께 움직여 나가는 큰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사실이 마침내 결과로서 나타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나 그 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때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때 그 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제 오실지 어디에 오실지는 실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시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또는 못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시에 볼 것이니까 그것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그것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그것이 가지는 중요성이 크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다는 것은 이 비유의 내용에서 말하면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로서 신랑을 맞아서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깨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일부의 것만 가지고 깨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졸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만을 가지고 깨어 있는 것이다
하고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깨어 있다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목적을 능히 이루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눈 부릅뜨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깨어 있으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 있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잠 안 자고 어떻게든지 막 눈을 뒤집어 까면서 눈 뜨고 있으면 그러면 성공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들러리로 서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등을 들고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정신 또랑또랑하니 깨어 있을지라도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깨어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우선 좀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혼인잔치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이제 이것과 연결시키기가 쉬운데요.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께 나아갈 교회를 예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구원의 완성을 이처럼 아름다운 언어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 날을 준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정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당신의 교회를 신부로서 당신 앞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시는데요. 이 장면에 보면 누가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고요. 또 호지 않은 이게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하지 않은 정말 하나로 된 눈과 같이 아주 깨끗한 옷입니다. 하얀 옷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마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행실을 신부의 옷으로 입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옷을 준비하시고 그 옷을 입은 자들을 청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여기 아내라고 묘사된 이 단어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이지 여러 성도들이 모두 각자 개인이 아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한 아내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치장한 순결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떤 사랑으로 돌보시고 어떤 구원의 은혜로 보호하셨는가? 이 진정 의의 옷, 정결한 신부의 옷으로 입는다 할지라도 인생이 만들어낸 가치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신부의 옷으로 입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정결한 옷으로 입혀주시는데 그런 부족이 없도록 입혀주시면서 당신 앞으로 신부로 아내로 이끌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교회로서 예수님 앞에 심판주로 오시는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오시는 그 신랑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완성되는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묘사해서 알려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렇게 마지막 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 신랑과 연결시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직대입하면 어려움이 발생되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내인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내인가 하면 아내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가려져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그저 혼인잔치로 이 신랑을 이렇게 이끌 들러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의 주인인 신랑을 영예롭게 하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자들인 것이지 혼인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이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여기 여인들은 교회다 하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끌어다가 이렇게 적용시켜 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열 처녀 모두 거기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시면 신랑을 맞아가지고 신랑을 옹유하면서 그의 행렬을 빛낼 자로서 거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들의 임무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명이 이들에게는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처녀는 이 미련한 처녀든지 슬기 있는 처녀든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그냥 거기 나와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나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기 있으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가 한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알았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왕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보면 이와 유사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아주 큰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그 나라의 유력한 자들을 초청합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직접 부르시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이 초대받은 자들은 한결같이 왕의 초대를 다 거절합니다. 자기들 기준에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터 하겠다고 밭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어떤 자들은 심지어 왕의 종들을 잡아가지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해버립니다. 그럴 때 왕은 대단히 노하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진멸하고, 이제 오히려 전에는 초청받지 못했던 자들, 길거리에 있던 자들을, 그래서 불황자들까지라도 다 불러가지고 혼인잔치에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무라도 다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입니다. 왕은 이 후에 초청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 아셨습니다. 정말 길거리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거든요. 거지도 있을 것이고요, 불황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자들을 초청하셨으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준비하신 그 옷을 다 입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청받았을지라도 그냥 들어가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합당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그것이 굉장히 영예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왕의 존귀를 넉넉히 나타낼 만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이런 정도만 해도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왕은 그를 그 자리에서 쫓아버리십니다. 쫓아버리시는데 그러니까 수족을 결박해서 어둠 가운데 버리도록 만드십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복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예복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었지만 아무렇게나 해도 다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요구하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열천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거기 나와 있으면 그 길목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나와 있기만 해도 사명을 저절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사명 수행은 그만두고 쫓겨나는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갈 꿈에 부풀어서 거기 나온 것이지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 열처녀 모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5처녀는 참여하지 못한 것인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에서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비유의 내용 자체로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쉽죠.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니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아마 풍습이 그러했을 것인데요. 혼인잔치가 있고 그런데 신랑이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처럼 거기 입장을 합니다. 입장을 할 때에 가장 영광스럽게 혼인잔치의 주인공처럼 입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랑을 높이기 위해서 처녀들이 신랑을 호위하면서 아마 신부의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처녀들이 신랑을 호위하면서 잔치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낮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밤에 오기 때문에 신랑을 옹유할 처녀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신랑을 더욱 빛나게 만들, 신랑의 이 혼인잔치를 더욱 영화롭게 만들 만한 그런 등불을 들고 비추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녀 10명 중에 5명은 등은 가지고 왔는데 기름을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썩 늦은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던 처녀들이 1명, 2명 졸기 시작합니다. 졸 뿐만 아니라 잠자는 사람들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 때에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분명 거기서 기다리면서 졸던 처녀가 외치는 소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랑과 함께 온 친구들이나 또는 신랑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맞으러 나와라 하고 외친 것일 것인데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처녀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등을 준비합니다. 등을 들고서는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가는데,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점점 꺼져갑니다. 유태유태합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아마도 심지까지 타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꺼지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준비한 기름이 있지 않느냐? 좀 우리에게도 줘서 좀 같이 쓰자 하고 부탁하지만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런 부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았습니다. 만일 나눈다면 당장에는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신랑을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름이 부족하게 되고 도중에 잔치의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고 도중에 꺼지게 되고, 그러면 이 잔치가 그냥 망치게 됩니다. 5이라도 준비한 대로 있어서 빛을 밝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조금 불안하고 조금 아쉽지만 내가 준비한 이것이라도 함께 쓰자 하고 하는 것은 인정상 좋은 생각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잔치를 망치는 악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이건 나누면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고 그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미련한 5 여인은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갑니다. 갔는데 호령과 더불어서 가까이 이른 이 신랑은 미련한 5 여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슬기 있는 5 여인의 등불로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게 예배했던 이 5 처녀와 함께 신랑을 위해 마련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뒤에는 곧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미련한 5 처녀가 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았습니다. 사실 들어갈 준비를 다 하고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나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준비가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슬기로운 처녀들과 아마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늦었지만 기름을 사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 뿐이지 그 전까지는 전혀 다를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생각하고서는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대답은 대단히 차갑고 냉정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한 번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미련한 5 처녀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드러난 현실은 어떤가 하면 이제 와서 비로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하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 슬기 있는 처녀들과 비슷하게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 신랑을 맞이하겠다고 거기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있었는데, 그런데 드러난 결과가 뭔가 하면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처음부터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 자들이다,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거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슬기 있는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분기점이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미련한 여인들은 처음부터 조건 아닌 것을 조건으로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이룰 것으로 알고 그걸 붙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지식과 허망한 꿈을 꾸면서 그것이 옳다 하고 붙들고 붙잡고 부여잡고 여기까지 밀고 나온 것입니다. 사명을 바로 알았다면 사명에 이를 만한 정당한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에서 사명에 대한 각성이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갑니다. 그러니 사명도 뚜렷하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얻게 될 비익에 대해서는 야, 혼인잔치에 참여해야지, 그렇게 좋은 자리에 내가 아니면 누가 참여할 것인가 하고서는 그거 좋다고 그것 바라면서 추구하고 나간 것입니다. 무조건 거기 그 잔치에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사명은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면 당연히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지 달리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으뜸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처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신랑을 맞이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찾아오시는 이 신랑의 영광을 등불로써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명확한 각성이 없기 때문에 준비도 그만한 정도에서 적당히 해버린 것입니다. 이만한 정도만 해도 누구와 비교해도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훨씬 나은 정도 아닌가 하고 충분한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도 산의 높이에 따라서 준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야 하는데 이 모악산 올라가는 정도의 장비를 준비해 가지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올라가기도 전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이 뭔가?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속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각성이 명확하지 못하면 정당한 준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누리면서 이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오히려 다른 데로 눈길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만연해 있는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 행복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른 교회만 그렇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여기 언약교회로, 이 자그마한 교회로, 이 개혁교회로 정말 생명을 내놓고 달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께 구하면서 직장도 구하고 가정도 화목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목적이 그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사실 요즘은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직장 가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오히려 그것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남들보다 그럴듯한, 남들도 다 하는 그런 화려한 것 나도 좀 누리고 여유로운 생활 나도 좀 영위해 나가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 허망한 생각이 아주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고, 그런데 그런 그릇된 가치 없이 정당하게 주님께서 주신 분복으로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먼저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며 주님께서 바라실 만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각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련한 5 처녀는 사명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없었고요. 그러니 거기에 이를 참된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인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준비에 대해서도 자기 기준으로 또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로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는데 왜 지식이 없는가? 혹시는 처음부터 지식이 없었던가? 그렇지 않죠. 지금 이 두려운 경고를 듣고 있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식이 차고 넘치도록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스스로 지식을 버린 것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지식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되 그 마음에 지극한 사랑과 존경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지혜의 말씀에 나의 귀를 드리고 나의 마음을 바칩니다. 그런 자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일지라도 자기 듣기 원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 세상이 외치는 소리, 음란한 여인이 부르는 소리를 조차 영혼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사망의 길로 허덕이며 내려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윤례를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과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거기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이거든요.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며 마귀의 종로로 타던 옛 자리로 자기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시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진정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 10명의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울수록.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기업, 생명, 주님께서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여져야 합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악한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서는 주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당신이 저에게 주신 한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거 받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드린다면 주인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땅에 묻어두어도 그런 책망을 받는 것인데, 만일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악용하고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헛되이 낭비해버렸다면 어떻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5 여인은 그저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거 좋은 줄 아니까 어떻게라도 가지겠다 하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여하기 위해서는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수행할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명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인생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 하고 한다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같이 나누자 할 때 거절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인간의 정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정서를 가지고서는 이것이 그래도 사람의 도리 아닌가, 이런 정도는 그래도 해줄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위급한 수술 환자가 생겨서 콜을 받은 의사가 수술실로 가던 중에 어떤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불쌍해가지고 아이 달래주고 안아주고 엄마 찾아준다고 찾아다니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다 하고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방기한 악한 의사에 불과합니다. 당장 수술실로 달려가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도리를 찾고 경우를 찾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바란다면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어디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낭비되지 않은 유일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주님의 윤리의 말씀에 있다 하고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지혜가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앞으로 달려가는데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사실 참된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주님이신 그분께 있습니다.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나를 드릴 때, 나를 사용하실 때에 나를 분자로 세워놓으신 그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당신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혜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발 앞도 분별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심을 알고 그 말씀을 조차 내 발걸음 한 걸음을 떼어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달리 예배함이 없이 후에 준비하겠다고 나갔던 사람들은 준비한 뒤에 가지고 왔지만 이미 문이 닫힌 후였습니다. 거기에 동일한 기름이 있고 등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 때 필요한 자리에 드려질 때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너의 등불을 밝혀라 하고 요구하시는 때에 그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사라지고 맙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도 있어야 하고 기름도 불도 필요합니다. 신랑이 이미 들어가고 없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등에 불을 환하게 켠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때라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 여건이 넉넉히 준비되고 또 내 힘도 어느 정도 구비되었다면 그때에 가서 주님께 드리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경영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자리에 없다면 그가 후에 대단히 큰 것으로 준비한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매달리시는 것입니까?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거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꼭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로서 시작하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볼 때에도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낱낱이 계산하여서 아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모릅니다. 그저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린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지혜를 조차 준비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꼭 죽어서 주님 앞에 이를 때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로 돌보시고 그러니 우리 코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 이제 계산하자 하고 부르신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실 때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다섯이라고 하는 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비교할 때 전혀 꿀릴 것 없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름의 어떤 원함을 가지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함께 있어서
등과 불만이 있으면 이제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이고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에는 비로소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해야 할 사명에 대한 각성도 없었고, 그러니 그 사명에 준하는 준비도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 또는 겨우 인생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우위를 겸하려고 하는, 또는 자기 만족과 행복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또는 인생은 한 방이라고 큰 것을 추구하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심지어는 내가 좋으니 하나님께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도 그런 식으로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생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선한 행실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쓰실 만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같은 자들일지라도, 혹은 나무로 만든 투박한 모끼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잡혀 쓰여진다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 때라도 내가 준비하면 그때 주께서도 기다리셨다가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혹은 지금은 아니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순종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때 가면 더 큰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상을 향해 매진할 뿐일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듣고서도 기름지고 쓸만한 것들을 남긴 이유가 대놓고 자기 좋은 것 차지하겠다고 그 좋은 것 남긴 것 아니었습니다. 명분으로는 많은 사람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러니 사람의 거대한 움직임이 소위 여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욱 분명한 명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름진 짐승들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을 이렇게 기름지고 충실한 것만 남겨서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교묘한 이론이고 명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판단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네가 주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슷합니다. 차이를 찾기가 힘듭니다. 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는 사명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준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을 조차 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결국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은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그런 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실 때 응답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에 없었고 그래서 쫓겨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슬기로운 자가 누구인가? 지혜의 근본이신 주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반응해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그런 자가 과연 깨어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며 제자들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은 또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힘써 주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라도 저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준비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는 민감한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그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제 발걸음을 붙들고 있는 또는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상황들, 사회 환경들, 분위기들 또는 저희 안에 있는 죄의 욕망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하며 버리고 진정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주님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복되심이 주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제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쓰여지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준비된 자로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